우리는 지난 레위기 1장에서 번제가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용서함 받음과 또 소나 양, 염소의 수컷 또는 비둘기를 흠없는 것으로 제물로 드리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과 헌신의 정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소제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원래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호의를 얻기 위하여 드렸던 예물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야곱이 에서에게 준 예물, 그리고 열왕기상에 보면 스바의 왕이 솔로몬에게 가져왔던 그러한 예물을 이 민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사람에게 호의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물에도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모세 시대부터 피 없는 제물을 뜻하는 말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지난번 보았던 이 번제와 이 소제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 번제와 소제의 그 차이점은 번제는 나의 가장 소중한 가축 중에 흠없고 가장 비싸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였다면, 바로 오늘 소제는 하나님께 식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먼저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이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지난번 보았던 번제 때와 똑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누구나 차별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 모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로의 초대와 결단의 그 촉구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동물로 드리든지 식물로 드리든지, 아니면 내 재산 목록 1호인 황소로 드리든, 아니면 가난한 자의 음식인 곡식을 곱게 빻은 가루로 드리든지,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을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재산이 많든 부자이든 재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어떤 상황이라도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의 장을 열어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운 가루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고운 가루는 이 고운 밀가루라는 그런 말로도 대체가 가능한데, 여러분, 이 고운 밀가루는 이 무교병을 만드는 재료로 그 당시에 사용되었고, 또 고대 근동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 먹는 그런 떡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고운 가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곱게 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루를 곱게 갈아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운 가루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농사 짓는 사람이 먼저 땅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땅에 씨를 뿌리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되고, 또 이 밀과 보리가 익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고, 또 추수 때가 되면 새벽부터 열심히 낫을 들고 그것을 베어서 거두는 수고를 해야 되고, 또 추수를 하면 쭉정이와 알맹이를 골라내야 하고,
또 알곡 중에서 흠 없는 것, 또 흠 있는 것들, 쭉정이와 알곡을 그렇게 골라내야 되고 또 껍질을 벗겨야 하고 정성껏 빻고 채를 몇 번이나 쳐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고운 가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으로 고운 가루로 소재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편하게 쉽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충 그냥 집에 있는 밀이나 보리, 그런 곡식을 조금 들고 와서 예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재 예물에는 함께 넣어야 할 것이 있고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함께 넣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과 유향입니다. 소재 예물로 쓰여지는 그런 고운 가루에 이렇게 기름과 유향 두 가지 첨가물을 함께 넣음으로 이 소재 예물이 완전한 형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첨가물 중에 하나인 기름,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가루를 섞을 때 이런 올리브 기름을 가루에다 섞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재 예물에 이렇게 기름을 꼭 넣어야 하는 것은 이 기름이 들어가야 이 고운 가루가 서로 뭉쳐지고 또 음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름을 넣어서 그것이 서로 뭉쳐지면 이제 그것으로 세 가지의 형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화덕에 구운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다음 5절에 철판에 붙인 것, 그리고 7절에는 냄비의 것으로 드리는데, 여러분, 냄비의 것은 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덕에 구운 것을 드릴 수 있고 철판에 붙인 것도 드릴 수 있고 그다음 냄비에 삶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소재를 드리는 자가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또는 냄비에 삶은 것으로 드릴 때 제일 먼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에다가 기름으로 그 가루를 섞고 거기에 유향도 넣어서 그다음 마지막에 넣어야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그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다 종합해서 보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재의 제물에 꼭 넣어야 하는 것이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그 육체를 만드시고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그것이 끈기가 있고 또 서로 잘 뭉쳐지도록 하는 그러한 바로 이 기름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사역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유향은 이 유향 관목에서 출출한 그러한 방향성 진액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향료로 그 당시 많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 중에 동방박사가 바로 유향을 그렇게 드렸던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유향이 말하는 것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삶을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이 의미하는 것은 이 소금은 다른 물질의 부패를 막아주는 그러한 방부제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영원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한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과 또 맺은 그 언약이 진실되고 영원하며 그것이 불변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편 이제 11절에서는 이 소재 예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과 꿀을 소재물에 넣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첫째로 이 누룩과 꿀은 모두 발효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누룩이 의미하는 것,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주로 죄악이나 아니면 교만, 그리고 위선을 상징할 때 이 누룩이 등장합니다. 우리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신약 성경 가운데 바리새인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고, 또 이 꿀은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세상에서 주는 그런 달콤한 쾌락, 또 그것을 달콤한 안식과 쾌락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꿀입니다. 둘째로 이 누룩과 꿀은 당시 이방인들의 제사 제물에 이 누룩과 꿀이 많이 이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방인의 제사와 다르며 또 그들의 제사와 구별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지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바로 이 1절의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온전한 순종과 이 헌신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과 예배자가 하나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바로 이 소제를 드릴 때에도 이 소제를 드리는 그 제물과 이 예배자가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아갈 때 우리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이 고운 가루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한 밀과 보리가 껍질이 벗겨지고 또 절구에 그것을 빻고 그것을 또다시 맷돌에 갈고 채에 거르기를 몇 번이나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갈아지고 완전한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성격이나 또 자신의 취향이나 또 자신의 고집을 주장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곱고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의 모난 모습이나 또한 우리의 고집과 아집들,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곱게 갈려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 이제 드려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사에 내포되어져 있는 그러한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그대로 녹아져 내려 있습니다. 소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든 예배자의 순종과 헌신,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과 교만과 그 모든 위선을 멀리하고 고운 가루처럼 갈아지고 또 갈아져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과 또 헌신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늘 기쁘게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